4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1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히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서 아볼로도 바울에게 돌아가고 이제 바울 사도가 하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직접 갈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죠.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 4장 17절부터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이 누구에게도 이런 호칭을 수식을 단 적이 없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엿볼 수 있죠.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가.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있지만 디모데를 참 아꼈고 또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때 디모데를 처음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신처럼 여기고 자기 사역을 다 물려주는 거죠.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겠죠. 이 마가도 조금 갈라진 적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바울 사도도 따르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거든요. 이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어떤 거였는가 그 뿌리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명한 말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 그 신앙의 뿌리가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조모. 그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게 뿌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사역의 후반기에는 바울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가보다도 더 이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정말 바울 대신 일을 많이 한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신임하고 있다. 그 정도. 절대로 아무나 못 보내요, 여기. 아볼로가 도망쳐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럼 보내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표면적인 목적은 물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좀 해결하기 위한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디모데가 간다고 분쟁이 해결될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나이도 연소하고 사람 하나 보낸다고 그 갈라진 교회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이거 안 돼요. 현대 교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의 뜻이 뭔가, 궁극적인 바울의 의도가 뭔가,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행사는, 나의 행사라는 말이에요. 행사는 길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떤 길이겠어요? 바울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바울이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길. 그걸 생각나게 한다. 뭘 가르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 특별한 가르침을 보이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러 보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증인으로서 그걸 다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같이 교회를 세울 때는 얼마나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지금 다 갈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뭐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웠나,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나, 이걸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기억을 상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특수한 임무를 줘서 고린도 교회를 정상화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특수한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를 바울이 준 것도 아니죠. 오로지 지난날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그들이 같이 막 뜨거웠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의 증인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 아무리 많은 말도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여기서 교훈을 좀 얻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귀한 교훈이 있어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한다고, 회의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는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쭉 나오는 핵심 주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삶과 복음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의 이 권명 가운데 절절히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근본 동기가 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된다. 그렇죠? 내 잘못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그랬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그 얘기 같아요. 선생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아버지로서 하라. 이게 참 귀한 말씀 같아요. 그래야지 설득되고 감동받을 수 있다. 그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말씀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보아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여기 짐작이 가십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아주 분열 일으키는 핵심 그런 나쁜 사람이 좀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잊어버리지는 않아. 그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 이게 다시 또 오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형식이. 바울 우리가 또 언제 또 보겠어?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갔다가 지금 다시 편지를 쓰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사실 오래 안 됐어요. 몇 년이에요, 몇 년. 근데 그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교만으로 꽉 찬 사람들이 교회를 다 그냥 붙잡고 앉아있어요.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는요, 너무 가슴 아프죠. 옛날 섬기던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으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하나님한테 참 죄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부적인 모습을 보면 뭐가 제일 잘못됐나? 이 교회 안에 지금 소위 말하는 좀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고 교인들을 다 세상의 이 지혜를 지식으로 다 들여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울이 만들어 놓았던 영적인 것들, 그죠? 가르쳤던 말씀들, 이런 게 다 헛되게 됩니다. 그걸 싹 없애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는 거. 바울이 이루어놨던, 동료들과 이루어놨던 모든 사역의 열매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을 비난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직접적으로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친다. 말도 어눌한 사람이고 몸도 약하고 은근히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의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중에서 거짓 교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주도권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 좀 쓰려고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려 하면서 이 교회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급속도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거기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꼴을 직접 보면 어쩔 것 같아요? 당장 막 큰 소리 책망을 하겠죠. 그럼 싸움이 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받는 거예요. 관계에 더 금이 가고 신앙에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 믿음, 겨우 생기려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풍지박산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의 말을 듣고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직접 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목회자들이 신방 갈 때도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중 한 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몇 가지 예가 있지만 부부싸움 할 때는 최소한 사흘 기다렸다가 그런 얘기들을 옛날 목사님이 하세요.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거든요. 목사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도 아니고. 그거 참 곤란한 거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또 목사가 또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갔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둘이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그게 화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줘야 돼. 사흘. 저는 항상 일주일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죽을 것 같다고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집사들끼리. 그러다 일주일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묘하죠. 그때 서로 그냥 욕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안타깝지만 그 심정으로 지금 기다려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심정을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19절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뭐라 그랬어요? 먼저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의 사역의 전제 조건이 항상 이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그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일을 이걸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절대로 급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원히 벌써 고린도에 가 있죠. 로마서 15장 32절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잖아요.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내내 바울이 뭐예요? 로마에 가고 싶다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길이 막혔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다 갔어.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사역하다 이런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냥 밀어붙이면 될 텐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 나오잖아요.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며칠 있다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뭔가 이거 달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정신 차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바로 진짜 고린도 교회에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 책망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책망할 일은 책망해야 되는 거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싸움의 주동자들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다 이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전에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말고 있어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죠? 문제는 이걸 왜 우리는 안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직접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33절부터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말씀은 거기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잘 알잖아요. 아주 나쁜 농부예요. 일을 하고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멀리 여행 떠있던 주인이 종을 보내잖아요. 죽여요. 또 종을 보내. 또 죽여. 나중에 뭐예요? 아들도 보내. 아들도 죽여버려요. 이건 뭐예요? 알면서 계속 나쁜 죄를 짓는 거죠. 결국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을 주인처럼 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하는 것은 나처럼 생각해요. 나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온다는 것과 틀리잖아요. 디모데는 그만큼 연소하고 또 제자니까 봐주고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나처럼 대접하지 않으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이런 은근한 경고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냥 떠나면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한 결론을 낼 수 있죠.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장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은이죠. 심판이 늦춰지는 것 같아.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회개할 찬스를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주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죠.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할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이게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주제가 나와요. 자, 20절 보세요.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이죠. 우리 지난주일 암송 구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19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계속 얘기가 나와요. 말과 능력을 대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봤던 고린도 교인들의 세상의 지혜, 말재주 많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서 짚고 넘어가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주신 교훈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끝날에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죠? 마지막 때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임하는 거예요. 치유, 무슨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배하시는 것,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아, 지금 너희들은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 있으면서도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1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뭔가, 이것만 알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 그 능력은 뭐냐?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 그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 중요한 성경 구절, 꼭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거듭남이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 증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말은 잘하고 헛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큰 기도예요. 온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기도랍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모습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과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항상 점검해 봐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또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불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 공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껍데기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한국 보면 워낙 빨리빨리 많이 변하잖아요. 네? 보면 맛집, 막 먹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지만 원조, 무슨 100년 전통 이런 거 참 많아요. 뭐가 정말 원조인지 모르죠. 강원도 어디에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간판도 없고 허름하고 장식도 없고 그런데 그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백반을 잘한다. 그래서 시장도 없고 건물도 허름한데 사람들이 아주 버스를 대절해서 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내면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걸 가장 기본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참 정말로 연약하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건물도 우리 그것도 아니고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간판도 없고 그죠? 광고도 할 상황도 안 되고 예배도 또 오후에 드려서 또 못 나온다는 분들도 많고 안 좋은 상황만 다 있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이면 돼요. 그 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21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시작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도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려 하죠. 그래서 매는요, 뭘 의미하냐면 목자의 지팡이 같은 걸 얘기해요. 스승의 매, 부모의 훈계, 그 매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중요 단어가 뭐예요? 매, 사랑, 온유한 마음, 이런 거예요. 다 틀린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같다 하는 거예요. 다 바울의 생각이잖아요. 한 마음에서 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과 훈계하는 것, 그게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훈계하는 것은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도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매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같은 뜻이다. 매를 들고 가지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매를 들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중요한 건 바울이 매를 드느냐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 때 뭘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바울이 매를 얘기하든 사랑을 얘기하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매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이 결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죠. 감사하죠. 은혜라 그랬죠.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의 택함만 남았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말이 아니라, 말이면 내가 듣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말씀, 교회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아픈 것들을 다 도려내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만 의지하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